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유대의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이 맥주절을 또한 맥주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런 같은 날짜, 같은 의미를 세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그래서 첫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죠. 여기에 의미의 중요성은 뭐냐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먼저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1번으로 두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몇 번으로, 누구로 생각해야 됩니까? 나의 첫 자리, 나의 최고, 나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내가 이 한 해 동안 농사의 시작점에 첫 번째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은 저의 최고봉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1순위이십니다. 누구하고도 비교 불가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이죠. 칠칠절은 뭡니까? 6월절 기간 중에 첫 이삭 한 단을 바친 날로부터 7주가 지난 거예요. 일주일이 7일이니까 77, 49죠. 여러분, 성경의 숫자 중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수. 하나님의 수가 7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만드셨죠? 며칠이요? 어떤 분은 6일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7일이라고 그러는데 7일입니다. 왜 7일이냐면 7일째는 안식을 하셨거든요. 그 안식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에 7. 성경에서는 곱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의미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이 7번 반복되는 49, 그것이 지난 때를 바로 77절, 7이 7번 되는 완전한 수, 그 반복되는 맞이하는 풍성한 수확의 정점이 바로 77절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을 뜻하는 펜타코스타, 50을 뜻하는 헬라어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50째 되던 날 지켜진 절기인데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성령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성령 받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날, 바로 그 오순절 되는 그날, 그 맥주감사절에 해당되는 그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의미합니다. 자, 말하자면요, 여러분, 그냥 맥주절이라는 거, 오늘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맥주감사절을 굳이 우리가 먼저 지킬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첫 자리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완전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완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부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6개월이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한나의 매듭을 잘 짓고 또 다음 매듭을 준비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6년도는 주로 따지면 정확히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개월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6개월 동안 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 남은 6개월 동안 성취할 수 있을까? 부족했던 것, 까먹었던 것, 어떻게 내가 보충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었다라고 자포자기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오늘 믿음의 마중물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와 우리의 가정교회,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리는 그분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올해에 매듭이 잘 지어지고 6개월의 매듭이 잘 지어지고 이제는 남은 6개월에 그 모든 것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정신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 하박국의 고백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무엇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무엇이 있으면 더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성취된 그분에게는 지금 지나간 6개월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없었다.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겠죠. 내 인생의 최악의 시간을 걷고 계신 분도 이 6개월 동안에 경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라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 좋습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제2의 IMF 시절이라고 할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어떤 분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도 뭔가 잘 되겠다. 이러는 것이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동에는요, 유럽에는요, 물이 석회질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어 먹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셨네, 술을 드셨네 그런 접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고 물도 건강한 물이 쉽게 얻기 어렵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한 그 포도주를 마치 음료수처럼 마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느끼는 거예요. 먹을 물이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가 메말라 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올해 농사 망했다 이러면요 진짜 올 한 해 내가 무엇으로 살까 이런 근심과 걱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 등불, 상처치료, 의약품에, 화장품에, 생활 전반에 이 모든 것이 사용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이런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밑에 나오는 외양간에 소가 없거나 우리의 양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내내 농사 졌는데 그 농사가 안 됐어요. 내가 논농사, 벼농사를 하는데 정말 애지중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자식을 키우듯이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한번 훑고 지나가서 아침에 나가보니 다 그 태풍에 그냥 누워져 있고 그 누워진 것 때문에 한 해 농사가 망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농사뿐만 아니죠. 우리는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루,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걸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지라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가져가 버리시면 우리 인생은 허무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작은 거죠. 세상의 모든 씨앗 중에 겨자씨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어려운 이 경제를 돌파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쌓아둔 지금 이 부채를 어떻게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겨자씨 같은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오늘 이 맥주 감사절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화과 나무도 없고요, 포도나무도 없고요, 감람나무도 없고요, 밭에 소출도 없고요, 먹을 거 하나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목 없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절, 오늘 만약에 감사절 봉투를 쓰셨거나 감사 헌금을 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의 감사를 여기에 다 적기는 부족하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해주신 일이 많으신데, 이 작은 칸에 내 감사를 적을 수가 없습니까? 제목을 적을 수가 없을 만큼 내 자신을 드리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잖아요. 근데 그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많이 아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누구라도 살고 싶어 하는 지중해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나 이곳은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우상 권력의 한 복판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돕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주변에 사는 사람들하고 레벨이 달랐어요. 우리도 그런 대화 하잖아요. 어디 사세요? 예, 서울에 삽니다. 서울 사세요? 서울 강남에 그럼 목소리가 벌써 탁 힘이 들어가잖아요. 강남 어디 사는지 몰라도. 이때 당시에 바로 데살로니가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그런 도시의 표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요,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적인 풍요가 있습니다. 살기 좋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항구는 매일 365일 많은 물자들을 오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부를 축적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런 문화적인 또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는 어둡기가 그지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어땠냐면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세상이 있었어요. 가이사가 유일한 주다라고 외치는 사람만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지,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아니다, 황제가 그도 인간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와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거기에는 올림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전이라는 것이 그 제사장들이나 여사제들이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난잡한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가 섬기는 이방 신에 섬기는 것, 그들에게 절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마저 흔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주한 오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3주
새 이래 동안 머물면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바울이 어느 교회보다도 끓는 심정으로 사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이 가득했냐면 우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어제까지는 집사님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아우, 신앙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안에 살아야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로 오셔야죠. 교회 다녀보니까 너무나 핍박이 심해요. 예수 믿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갔더니 직장도 준대요. 복도 준대요. 결혼도 시켜준대요. 뭐 이렇게 나한테 해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가면 헌신해야죠. 기도해야죠. 헌금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우상 앞에 절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 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간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염려합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디모데를 대신 보내 상황을 살피게 해요.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디모데가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 중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그냥 겉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알짜배기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보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자신이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터져나왔던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으면서 내 배우자나 자녀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서 또 동일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힘이 없어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감사의 반대는 뭡니까? 불평, 불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거 불편하신 분 계세요? 숨 쉬는 거 없죠? 여기 지금 컵이 없는데 물 한 잔 마시는데 여러분 고통받는 분 계신가요? 물 한 잔 마시는데 없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면 이 공기를 마시는 것이나 물 한 잔 마시는 게 우리의 생명을 뺏고 생명을 얻는데 결정적이다라는 것 아십니까? 에베레스트 같은 고산지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셀파라고 하는 그 조력자를 통해서 짐을 그들이 지고 필요한 것만큼 갖고 등산을 좋아하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한계점에 다다른데 그 한계점이 뭐냐면 산소 부족이라는 거예요. 산소 부족을 느껴서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하고 막 그냥 사람이 사색이 돼가지고 땡글땡글 구르면요,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빨리 후송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빼앗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 평지에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환경에서 어디든지 숨 쉬는 게 우리가 뭐 특별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산에 어느 정도만 조금 올라가서 무산소 지역에 딱 이르는 그 사점에 이르면 숨 한 번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는 거예요.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그런데 넉넉한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물이 똑 떨어지죠. 그러면 물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수돗물 틀면 그냥 쿠팡에서 주문하면 물이 그냥 우리 집 앞으로 그 다음날 탁탁 배달되니까 물 아까운 거, 물이 소중한 거 모르죠.
지금 말씀드린 공기 하나의 소중함, 물 한 잔의 소중함, 우리는 잘 모릅니다. 더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은 더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옮기기 전에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여러분, 당연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게 뭐예요? 감사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까? 몸이 몸짱이라 그러잖아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더 건강하려고 더 그냥 막 발악을 해요. 우리가 봤을 때 성형 안 해도 될 만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형외과 가보세요. 성형외과 오시는 분들은 못생긴 사람 없어요. 다 예쁘고 다 잘생기고 그런 분들이 성형외과 더 오는 거예요. 더. 돈이 있는 사람은 더. 감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더 이뻐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감사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 어렵게 사시는 그런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 그분들 형편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신방 말미에 그분이 봉투 하나를 내놓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가장 어려운 분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청소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모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도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가볍게, 그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제목 없이, 이유 없이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의 그 감사의 헌물을 받아보면요, 여러분, 목사라도 전율이 납니다. 그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분이 몇 개월, 6개월, 1년 동안 나가셔서 재활용 쓰레기 주워가지고 벌 수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는 너무 적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큰 감사, 정말 내 삶의 모든 것 뚝 떼가지고 드리는 감사, 하나님 물론 받으실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요, 제목 없이, 이유 없이, 이름 없이 드리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 감사가 참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날마다 품으며 애틋한 사랑과 감사로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외부적으로는 너무나 악하죠.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디모데의 그 보고와 같이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으며 소망을 주님께 두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받았을 때 바울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지으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구암교회를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감사와 찬양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제목들이 있으시죠? 오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러나 때로는 고통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실패한 것도 감사합니다. 넘어진 것도, 세상적으로 망한 것 같은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오늘 회복하는 맥주 감사절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